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에스라 7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에스라 7장입니다. 이 장은 율법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게서 정말 엄청난 지원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게 핵심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방 왕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그렇죠.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에스라,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좀 짚고 가야겠죠? 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의 혈통에 쭉 나오는데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이에요. 16대 손. 와, 혈통만으로도 뭐랄까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한 권위가 있었겠네요. 물론이죠. 하지만 6절을 보면 더 중요한 정보가 나와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는 점. 아, 율법 전문가였다는 거군요. 심지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정도였다. 이렇게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네,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에스라가 그냥 학자가 아니라 제사장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11절, 12절에도 나오죠. 아, 맞다. 학자 겸 제사장. 그러니까 율법 지식과 종교적인 권위를 다 가진 인물이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데 정말 적임자였던 거죠. 그의 목표도 아주 분명했던 것 같아요. 10절에 나오죠. 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목표가 명확했어요. 연구하고 직접 실천하고 또 가르치고. 이 세 가지. 네, 그래서 그 결심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게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의 일이죠. 7절에 보면 혼자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정말 많은 이들과 함께 이동합니다. 이 여정이 꽤 길었어요. 9절을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나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하니까 꼬박 넉 달이 걸린 거네요. 네, 정말 긴 시간이죠. 쉽지 않았을 텐데 성경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고 강조해요. 이미 그 여정을 시작하기 전부터 굳은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10절 이 긴 여정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가장 놀라운 부분,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내용을 좀 볼까요? 1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네, 정말 읽어보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죠. 왕이 에스라를 부르는 칭호부터가 대단해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네, 12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13절에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도 좋다고 허락하고요. 이게 그냥 시작일 뿐이었죠. 맞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14절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 그러니까 율법대로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임무를 주고요. 그리고 15절부터는 진짜 파격적인 재정 지원 약속이 이어지죠. 네, 왕이랑 보좌관들이 자원에서 주는 은금, 또 바벨론 지방에서 얻는 모든 은금과 예물들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심지어 19절, 20절 보면 성전 제사에 필요한 물품들, 만약 부족하면 왕의 창고, 그러니까 궁중 참고에서 더 내어주라고까지 해요. 정말 대단한 지원이죠. 아니, 구체적인 지원 물품 목록이랑 양을 보면 더 놀라워요. 21절, 22절, 은 100탈란트. 100달란트면 이게 무게로 치면 거의 3.4톤 정도 되는 양이에요. 와, 3.4톤이요? 지금 가치로 환산하기도 어렵겠네요. 수십억,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밀 100고르, 포도주와 기름도 각각 100밭이면 이게 다 수만 리터 단위거든요. 게다가 소금은 아예 양을 정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주라고 하고요. 네, 무제한 공급이죠. 여러분, 이게 당시 한 제국의 왕이 특정 종교 그룹, 그것도 피지배 민족에게 얼마나 파격적인 지원을 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럼 왕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게 궁금해지잖아요. 맞아요. 도대체 왜? 23절에 그 실마리가 좀 보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지 않게 하라. 아, 그러니까 이방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신의 존재를 의식하고 어쩌면 좀 두려워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신의 진노를 피하려는 현실적인 어떤 동기가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24절 보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 제사장, 레위 사람 등등 이 사람들에게는 조공이나 관세 같은 세금을 다 면제해 주라고 해요. 이것도 엄청난 혜택이죠.
물론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피지배 민족의 종교나 관습을 존중해주는 것이 지역을 안정적으로 통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긴 그런 큰 그림도 있었겠네요. 종교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겠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게다가 왕은 에스라에게 정말 막강한 권한까지 줍니다. 25절, 26절인데요. 네, 이건 거의 사법권 이양수 중이죠. 맞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재판관과 법률가를 임명하고 율법을 모르는 백성은 가르치고 만약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엄하게 처벌하라고 하죠. 사형, 추방, 재산 몰수, 투옥까지. 이 정도면 사실상 에스라에게 유다 지역의 종교, 행정, 사법에 걸친 상당한 자치권을 준 거나 다름없어 보여요. 네, 정말 그렇죠. 이 모든 엄청난 지원과 권한 앞에서 에스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7절과 28절에 나오죠.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왕의 마음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성전을 아름답게 하려는 뜻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신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고 하면서요.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 큰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에스라는 이제 함께 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우두머리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게 28절 마지막 내용이고요. 네, 오늘 저희는 에스라 7장을 통해서 한 사람의 신실함과 율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또 이방 제국의 파격적인 지원까지 이끌어냈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죠. 개인의 결단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국제 정세가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에스라라는 인물이 공동체 재건이라는 정말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 출발점을 본 셈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본 이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원 말입니다. 네네. 이게 정말 순수하게 하늘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는 그런 종교적인 동기였을까요? 아니면 제국 변방인 유다 지역의 안정을 꾀하고 또 에스라를 통해 그 지역의 충성심을 확보하려는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더 크게 작용한 걸까요? 아,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단순하게 하나로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쩌면 그 둘 다였을 수도 있겠죠. 그 비율이 어느 정도였을지는 모르지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왕의 진짜 속내는 무엇이었을까?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